욥기 13장 20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적혀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보십니다.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정 두 가지를 나에게 행하지 말아주소서. 그렇게 되면 당신의 얼굴로부터 나는 감춰진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게요 너무나도 가슴 아파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들로부터 나는 감추어진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뒤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는 자기의 처지를 이 기도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얼굴 이제 이렇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 얼굴 봅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찬송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원하네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러한 그 심정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고통이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해결돼요.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걸었죠. 먹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주셨죠. 또 한센시병에 걸려서 수족을 잘 펴지 못하는 자, 온몸이 헌대가 난 자도 고침을 받았죠.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복락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병고침과 생활의 축복과 모든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주님을 지금 욥은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의 처지를 보면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몸은 다 병들었죠. 재산은 다 잃어버려서 파산했죠. 사랑하던 자녀들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환난도 고난도 너무너무 깊고 어려우면 하나님마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까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요? 왜 내 형편은 돌아봐주지 않으시나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욥이 지금 그 경지까지, 그 처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당신의 손바닥을 내 위에서부터 아주 멀리 옮기지 마소서. 두려움을 갖추신 당신께서 나를 무섭게 하지 마소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손바닥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그 손바닥으로 욥 위에다 이렇게 대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고 욥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욥은 머릿속에 무슨 갈등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셨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겠어. 원수가 왔을 때 그 손으로 나를 막아주셨을 것이고 오히려 그 손을 돌이켜 원수를 치셨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재난이 임했을 때 그 손으로 나를 덮으셔서 재난이 피하게 하셨을 텐데 그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는 생각을 욥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욥을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욥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번성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을 때 내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아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의당히 하나님이 나에게 매질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요, 팔자소관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먼저 가신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 아시겠어요? 고통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저주로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임하는 어떤 고통, 거기는 하나님의 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조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큰 능력인 걸 아십시오. 두 번째, 두려움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나를 무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우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탄이 무서운 거래요. 귀신이 무서운 거래요. 그건 우리가 느끼는 공포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귀신이니 사탄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이상한 꿈을 꾸고 귀신이 나를 막 목쥐어오고 가위를 막 누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건 단봉에 보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면 귀신이 자기를 눌렀다고 그래요. 그거는요, 얼른 집안에 곰팡이 균이 없는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집안에 환기가 잘못돼서 이게 집안에 공기가 탁하면 누워 잘 때 기도가 막혀서 가위 눌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는데도 가위가 눌린 것이 안 풀어지면 그는 여러분이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안 계셔서 아니라 분명히 가정에 하나님이 너 환기시켜라 하는 뜻인 걸 아셔야 돼요. 벽지 다시 바르고 곰팡이 있는 거 한번 살펴보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키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육체를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괜히 그냥 불행, 그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고 어려움이 주는 거고 행복,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욥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원문이 이렇습니다. 불러주시면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또는 내가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욥은요, 정말 그 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나는 감추어진 자, 하나님 얼굴에 뜨이지 않는 자,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할 때 하나님이 오냐 하고 나를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돌아와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우리 기도의 전형입니다.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계속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속죄해야 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짓을 했지.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죄해야 될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깨끗한 투명한 그런 삶을 원하는 모습입니까? 참 이건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 죄가 뭔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인지 나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원문 이렇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얼굴들을 당신은 감추시나이까? 나를 대하실 때 원수처럼 취급하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원문이 이렇습니다. 흩날리는 나뭇잎 같은 자를 위협해서 못하시렵니까? 말라버린 건부를 뒤쫓아 못하시렵니까? 자기는 지금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잎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무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흩날리는 나뭇잎 같다 이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 위협해서 못하시렵니까? 나는요 알곡도 없이 다 속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건불이라는 게 뭡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닙니까? 껍데기만 남은 인생 뭐하러 뒤쫓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시렵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 고난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낮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난 잘났는데 왜 안 쓰시나? 안 쓰세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는 것 우리 잊지 맙시다.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녕 나에 관하여 쓰디쓴 것들만 당신이 기록하시는 듯합니다. 당신은 내가 젊었을 때 받아야 했던 형벌들을 이제야 내가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었지. 내가 젊은 날에 이러이러한 일도 잘못한 게 있었지. 아마 그것 때문에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키시는가 보다. 그렇게 지금 그가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착고 속에 내 양발을 집어넣으시며 나의 모든 방식들을 지켜보셨다가 내 양발의 바닥 위에 당신은 새겨 넣으시려는가 봅니다. 이 발바닥에다가 뭔가를 하나님이 새겨 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에다 이름 써놓고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탁 착고를 채우셔 놓으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그 발바닥에다가 그의 잘못을 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나는 꼼짝없이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망 속에 혼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처지를 주님 알아봐 주십시오.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28절 보실까요?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를 마치 달아 없어질 것처럼 싹 닳게 하시며 마치 외투처럼 좀벌레가 그를 먹게 하시나이다.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칭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달아 없어질 것처럼 하나님은 싹 닳게 하시고 다 달아 없어졌잖아요 지금. 뭐 남은 게 있어야죠. 다 하나님께서 달아 없어지게 하시고 외투가 좀을 먹었어요. 그럼 그거 못 쓰죠. 여러분 좀 먹은 외투 보셨어요? 비싸게 외투 사놨는데 좀벌럭에 먹어갖고 다 아삭아삭 갉아놨어요. 그거 어떻게 입고 다녀요? 그것처럼 나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욥과 같은 처지와 욥과 같은 환경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욥과 같은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설교도 그냥 그렇게 하시고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잘 하시는데 왜 목회가 그 모양입니까? 좀 뭘 하면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직 제가 그런 마음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쓰실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제가 기본적으로 억지로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가 딱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직도 머셨나요? 제가 볼 때는 저가 아직도 멀었어요.
자꾸 제 자신이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자꾸 내 주장을 펴요. 아니에요. 낮추시고 낮추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도 기뻐하며 삽시다. 오늘도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